저는 조금 시작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결혼 예식에 대한 거가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3세에서 18세까지 결혼을 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인데 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남녀 간의 만남을 갖게 되느냐면 7번의 명절이 1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을 갖듯 7번이 있는데 그 명절에 사람들은 눈이 맞게 됩니다. 서로 눈이 맞으면 한 남자가 집에를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3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죽 부대에 귀한 포도주를 한 잔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서약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랑이 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이 3가지가 준비가 되면 집안에서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똑똑똑 하고는 저는 어느 지파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저는 어느 이 씨의 어느 최 씨의 누구누구 집의 자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서 왔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딸을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3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딸에게 너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아니? 아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2번째는 너 저 사람을 사랑하니?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번째는 너 저 사람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됐니? 이 3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3가지를 묻고 끝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뭘 확인하냐면 내가 너의 결혼을 허락해주면 좋겠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사랑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대리인이 신랑은 뒤로 가라 그러고 신랑과 같이 온 대리인이 그 신부의 부모님과 이제 구체적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신부의 집이 돈을 밝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양가의 결혼 상황, 그 집안 형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돈 집안의 형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되고 조율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신랑은 결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걸로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고는 그 서약서를 신부에게 넘겨주고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서 신랑이 반잔, 신부가 반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남은 방울을 서약서에다가 떨깁니다. 한두 방울이 떨어지면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서약이 깨질 때는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있다라는 걸 서로 간에 죽기 전에는 이 언약 변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포도주 잔 방울을 떨깁니다. 그 다음 준비한 지참금을 신랑은 신부의 집안에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신부의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서 뿔나파를 붑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 집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뿔나파를 빵 하고 불면 오늘 정혼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이 신부의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신랑과 신부를 앉혀놓고 기도를 아버지로서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기도가 되면 합법적 정혼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거처를 마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보통은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정권은 신랑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기에 아버지는 그동안에 집을 짓도록 기다려줍니다. 신랑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살 집을 열심히 집을 짓는데 보통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그리로 데려가겠다는 그 이야기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거처가 준비하여 우리를 데리고 올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이거 요한복음 질문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여러분 보면은 2장에 나오는 결혼식은 결혼식일까요? 정혼일까요? 아직 정혼은, 여기는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이제 뭐를 하냐면 아버지가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아, 이제 된 것 같으다. 너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라 그러냐면 신부를 데리고라 그러면 신랑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그날 급히 신부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도 보통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동네입니다. 대부분 옆 동네든 동네기에 이미 대충은 언제쯤 온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오면은 신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에게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거처가 준비됐으니 나같이 갑시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신랑은 이 집에 올 때 친구들하고 같이 오면서 신랑이 온다고 외쳤는데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같이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갈 때 신부는 베일을 싸고 동네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랑의 만든 집에, 새 집에 들어가면 그때 신랑은 다시금 뭘 보여주냐면 두 번째 결혼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결혼 서약서 2번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까 좀 전에 듣지 못했습니까? 남자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뭘 준비했어요? 집은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서약서를 주고 그날 신부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랑은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 친구들이, 신랑의 친구, 신부들의 친구들이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신부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합법적 결혼이 된 겁니다. 이 마을에, 그 동네에,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친구들이 뭘 하냐면 바로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런데 요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면 신부는 자기 얼굴에 베일을 벗고 신랑과 신부와 친구들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바로 축하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그 기간은 일주일 보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분 정혼인가요?
결혼인가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간의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을 볼 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성서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갈 텐데, 여러분 1절을 보면 이 아가서는 남녀의 노래입니다. 합창과 독창이 나오는데 1절은 여성의 파트일까요? 남성의 파트일까요? 한번 보세요. 2장 1절은 남성이 불렀을까요? 여성이 불렀을까요? 여성? 우리 권사님은 여성? 네. 우리 김지원 권사님이 여성으로 하자니까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남성이라고 답을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글을 제가 5개의 책을 놓고 보니까 4명은 여성이라고 했고 한 분은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 맞는지 신학적으로 매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4명의 신학자가 여성으로 하는 걸 보고 저도 여성으로 중심을 잡아 오늘은 풀이를 하겠습니다. 나는 뭐라 그랬죠? 샤론의 수선하여,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러분, 여기에 수선화와 백합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꽃은 그 시대에 어떤 꽃이냐면 들꽃입니다. 들꽃. 조금 말을 좀 과격하게 하면 그냥 잡초입니다. 잡초. 특별하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에 그냥 막 자기가 스스로가 피어나는 꽃들을 백합화, 이름도 없는 그냥 꽃을 오늘 여기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잡초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다음 2절에 남성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후궁도 있을 거고 솔로몬 주변에 많은 왕비도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뭐처럼 보이냐면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내 인생의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고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백합화라는데 내 눈에는 당신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아니, 내가 백합화는 들꽃처럼 잡초라고 했는데 잡초라고 인정해 주는 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솔로몬이 여기서 백합화라는 거는 굉장한 가치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가치로 얘기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여기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후대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백합화라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여러분 찾기가 쉬워서 제가 페이지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백합화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 있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나는 들에 핀 잡초입니다. 골짜기에 핀 잡초만 합니다. 이름도 없는 잡초입니다. 여인이 얘기했을 때 뭔 소리냐? 당신은 수많은 여인들은 다 내 눈에는 가시나무같이 보이는데 당신은 내 부귀와 솔로몬의 부귀보다 더 가치 있는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지금 여인이 부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내 눈에 당신은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왜 사과나무라 그랬을까? 뭐 더 좋은 나무는 없을까요? 어쨌든 사과나무다. 후에 여러분 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과나무는 두 가지가 여기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 그늘. 두 번째, 열매입니다. 3절에 보면 그 그늘이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는 그늘과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나에게 열매가 되고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늘이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그가 남자 왕이, 신랑이 그 신부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여인을 어디로 인도해요? 잔치집. 이 결혼식이 정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에는 잔치집을 간다 그랬는데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그럽니다. 근데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은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잔치집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잔치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잔치집. 음식이 있고 또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고 뭐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잔치집이 떠오르는데 그 잔치집이 여기는 아닙니다. 이 잔치집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잔치집도 나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잔치집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차이가 있어요. 벳라는 게 집이라는 건데, 벳 뮤시테 하면은 향락, 여러분이 생각하는 먹고 놀고 노래하고 하는 잔치집입니다. 이건 에레미야 16장 8절에 거기 보면 잔치집이 있는데 그게 원어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가서 지금 4절은 벳라는 게 집입니다. 베들레헴 하는 것처럼 벳 하야인이라는 거는 어떤 집이냐면 그런 향락, 음식과 놀이가 있는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냐면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포도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 반드시 중요한 게 포도주의 집. 결혼식의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포도주. 지금 베이트 하야이는 잔치집이지만 본래 원어는 포도주의 집인 겁니다. 포도주의 집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결혼식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포도주를 먹었을까? 그냥 포도주를 즐기려고 먹은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뭔 의미가 있냐면 기쁨, 즐거움, 생명이 포도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잔치집에 모였다는 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로 그런 집을 모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4절, 아가서 2장 4절은 실제로 그 잔치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런 의미냐면 지금 이 왕은 나를 어디로 인도했다? 실제로 그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있다? 기쁨과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여기가 바로 잔치집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향락이 있는 곳이 잔치집이 아니라 이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가 잔치집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잔치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이 바로 나와 같이 잔치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잔치집에 온 거예요. 그 날을 지금 여인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내 위에 뭐를 했다고요? 깃발 이로구나.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일생 동안 이런 표현을 못 받고 살았다면, 저부터도 잘 못했는데 여러분 참 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깃발이구나. 깃발이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적군의 깃발을 뽑히면,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을 꼽는 게 우리가 여기를 정복했다, 이건 우리 거다, 우리에게 속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왕이 나를 인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를 초대하여,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됐다? 깃발이구나. 그럼 뭐예요? 나는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그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깃발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라 주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겁니다. 그 다음 5절 갈수록 재밌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또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건포도와 사과는 왕궁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건포도는, 여기 건포도라는데 실제로는 건포도가 아니라 왕궁에서 먹는 거는 뭐냐면 건포도 떡입니다. 여기 본문에 건포도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건포도가 아니라 건포도 떡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건포도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성경 어디 나오냐면, 또 건포도 떡이 아시소트라는 말이 사무엘하 6장 1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건포도 떡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궁에서 먹는, 그리고 귀한 거죠. 뭐라 그런 거예요? 다시 봅니다. 너희는 건포도와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고 힘을 도와주는구나. 이걸 지금 먹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을, 이 건포도 떡과 사과를 먹게 했냐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끝부분에. 왜 그랬죠? 뭐 때문에? 지금 뭐에 걸려? 이 여인이 뭐에 걸렸나요? 뭐에 걸려요? 무슨 병? 상사병. 장로님은 상사병 한번 걸려보셨나요? 네? 상사병에, 사실 이 상사병에 걸리는 것도 이거 우리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걸려봤는지. 지금 이 여인은 상사병에 걸렸는데 그 상사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왕은 사랑하는 이에게 건포도 떡과 사과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 건포도 떡과 사랑을 주는구려.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떡과 또 생명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고, 내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없는 길거리의 잡초라고 이야기해도 아니다, 잡초라고 나보다 너가 더 멋지고 훌륭한 여인이다, 너는 가시나무의 그 백합화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신랑 되시는 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6절 이렇게 봅니다. 6절은 진짜 사랑의 극치를 이룹니다. 6절 어떻게 하냐면요, 6절은 우리 여기 집사님 한번 잠깐 나오시죠. 이렇게 나오시죠. 여기로 서야 돼요. 여기로 서세요. 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오늘 발렌티어 해주십니다. 여기 앞을 보세요. 절 보지 말고. 지금 자,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6절 왼팔로 잡고 또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저의 뭐가 보이나요? 팔 중에 왼팔이 보이나요? 오른팔이 보이나요? 오른팔만 보입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안았다는 팔의 의미는 성경에 뭐냐면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팔은 보호입니다. 보호. 지금 이분은 저에게 보호를 받나요? 안 받나요? 보호를 받아요. 근데 보이는 거는 오른손 팔밖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왼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남의 나라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왼손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만 그가 보호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에 있을 때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으로 이 형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아멘.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요즘 앉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앉는 재미를 요즘 소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으려면 몇 가지 아주 복잡한 게 있어요. 손을 씻었냐, 옷을 갈아입었냐, 그건 왜 옷이 껄끌껄끌한 옷을 입고 왔냐, 애 얼굴 기스나게 가서 보드라운 옷으로 갈아입었냐,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 절차를 다 통과하면 저는 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이를 안는 순간, 아이는 아직은 7주 차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을 못 하는데,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조금 있다가 입이 벌써 실룩실룩, 코가 실룩실룩 하기 시작합니다. 곧 터질 직전까지 갑니다. 그럼 제가 큰일 났네. 그러면 제 아내가 와서 얼른 바둑을 뭐라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 거기서 차별받는 거예요. 아이는 신기하게도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저거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잠깐 와가지고 한번 안고 떠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은 나의 어머니요, 그분은 나의 신랑이신데, 지금도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 어려운 삶에서, 아무래도 내가 이 재단에 온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에,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너 얼굴에 상처될까 봐 그 옷도 갈아입고 손도 씻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지금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신부가 느끼는 겁니다. 신랑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나는 이런 사랑을 고백을 못 받았네. 나는 이런 사랑을 고백 못 했네. 여러분, 이 사랑은 남녀 간의 고백과의 문제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게요.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병들을까 봐 먹을 걸 주시고, 나에게 그늘이 되고, 나에게 가장 즐거움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나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 나를 최고의 그 팔로서 나를, 그분은 안아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1991년에 학부를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분은 어디를 갔냐면 아마존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병이 걸렸어요. 거기선 치료가 안 돼서 폐암이 걸려서 사모님이 수술을 하러 목사님과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수술하는 동안에 있었는데, 수술의 의사가 조금 반응이 괜찮다는 걸 듣자마자 난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오지에 가서 학교 졸업식을 해줘야 돼. 사역을 하는 게, 우리 부인은 그걸 좋아할 거야. 그리고 부인에게 나 갈게 하고는 병실에 두고 아마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수술하고 나는데 연락을 받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딱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벌써 이제 막 선이 달려서 이게 막 띠띠띠띠 이러고 이제 갔는데,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보더니만 환하게 웃더래요. 환하게 웃더래. 폐암 걸린 분들이 이게 고통을 끝까지 몰랐는지 환하게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부인을 보고서는, 부인이 웃으니까 너무 환하게 웃더래요. 가지고 쳐다봤대요. 그러더니만 웃더니만 갑자기 기계음이 띠띠띠띠띠 여보!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1, 2m도 안 되는 거리 가는 사이 아내는 숨을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자신이 일생 동안 결혼하고 살면서 부인의 그 마지막 죽기 그 순간에 여보하고 했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간절한 그 마음을 외친 거가 그때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대요. 내가 왜 이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조금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여보하고 따스한 말 한마디를 왜 못 해줬을까? 늘 본인은 나 일하는 거 알잖아, 나 일해야 돼,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켰는데 그 사랑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어. 책을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지금 책 제목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책을 썼어요. 가슴을 찢는 회개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 글 중에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 나는 한 번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자다. 내가 만족을 한 거지, 내 만족으로 사는 거지. 저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진짜 애틋하고 간절한 여보 하듯이 주여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아시잖아. 하나님 언제나 얘 옆에 계시는데 다 아시잖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애틋하겠지만 찾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숨 끊어지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다 나중심적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 뭐 신나서 하다가 내가 저거 하면 그냥 그만두는 것도 내 마음이요, 일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다 내가 결정권이지.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 우리 초가 불을 켰는데, 이 기간 우리가 좀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어요. 혹 주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정당화시키진 않겠습니다. 왜? 그렇지 못할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한다. 대림절 요 짧은 기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숨 떨어지기 전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뼈저린 고백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어. 나 떠나서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옆 사람에게도 여러분 환경, 가족, 누구든 좀 알지, 내 맘 알지가 아니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안다 생각하고 그냥 믿고 내 마음 알지 하고 다 나 중심적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내 안에 서로 이 여인처럼 내가 이것이 조금이라도 깰까봐, 여기서 깨어날까봐 좀 제발 이것을 좀 오래 간직하게 해달라고, 내가 노루와 들사처럼 이 사랑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여인을 봅니다. 주님, 이 사랑에서 깨어나지 정말 주님께 고백하면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